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 살같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을 귀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서 참 멸망으로 가고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참 확실한 믿음이 없는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보다 귀한 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기적과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세상 살면서 물질에 궁핍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범죄하는 일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짧은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가서는 그날까지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일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무찌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참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실력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범치 않고 어떠한 경우라도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실력이 최고의 실력이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의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줬더라. 336장입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186장입니다.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복음 전파의 역사를 주로 예수님이 맡아서 직접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거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복음 전파의 역사를 지켜보고 배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직접 복음 전파의 역할을 감당한 것은 2번 나옵니다. 2번.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12제자들을 둘씩 보낸 경우가 있었고,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달리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한 2번의 경우는 제자들이 직접 주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역사를 모두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책임을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의 상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모자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구원의 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믿음도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주 예수님의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에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만한 용기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잡힐 때 예수님과 함께 동참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 도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 전파의 역사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해야 되는 제일 큰 일, 최고로 중요한 일,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게 충성스럽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돌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공적인
복음 전파의 역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일 먼저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뭘 보여줬어요? 본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본을 보였나?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먼저 쓴 글에는, 자, 퀴즈입니다.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먼저 쓴 글이 뭐지요? 이건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시험 문제도 나온 문제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지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느 복음도 기록했죠? 누가복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가 쓴 글입니다. 누가가 쓴 글은 사도행전하고 뭐밖에 없지요? 누가복음. 그러면 먼저 쓴 글이 뭐겠습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 누가복음에도 앞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데오빌로 가카요하고 나오는 문장을 딱 적어놓고 이건 어느 성경입니까? 사도행전 딱 맞추고 누가복음 맞추고 그것도 문제 나옵니다. 아무튼 참 누가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가카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또다시 데오빌로 가카를 위해서 두 번째 쓴 글이 뭐라 말입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고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형식을 통해서 성경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3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오지요? 3번 나옵니다. 자, 누가는 직업이 뭐였지요?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직업이 뭐였지요? 의원, 의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도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사도 바울의 누구였지요? 동력자.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는 순교하기 직전에 썼습니다. 그 중에도 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끝까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옆에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누가만큼은 끝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는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한 것을 기록한 형식으로 사도행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을 성령님이 자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저 참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자꾸 막혔어. 왜 이러나 하고 전 뭡니까?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도와달라 하는 것을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마게도냐 쪽으로. 그러니까 에게를 지나서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신다. 그래가지고 참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후부터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은 3자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우리가를 영어로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we, 섹션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1인称 복수로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한 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누가가 어디서부터 사도 바울하고 동행했다 말입니까? 이 마게도냐 그때부터 동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때부터 누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몸이 안 좋고 하니까 의원 누가가 도와주면서 사도 바울을 보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수종들었던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울을 수행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두 번째 보낸 글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데오는 누구지요? 하나님 데오스. 빌로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보면 데오빌로를 보고 각하라고 합니다. most excellent, 아무튼 데오빌로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주후 2세기에 어떤 문서에 보면 데오빌로를 안디옥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책을 쓰면서 그 책을 자기가 잘 아는 존경하는 사람이나 높은 부력에 헌정하는 형식으로 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도 같은 방식으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헌정하는 형식으로 글을 쓰면서 복음을 널리 전하는 글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본받아야 할 것이 몇 가지입니까? 무엇입니까? 1절, 2절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무하시며 행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고 배워서 복음 전할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행하심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이 예수님의 가르치심보다도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뭘 가르치려고 하면 자기 행실이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단 말입니까? 바르게 돼야 되는 겁니다. 행실은 엉망이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지요?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2절 23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행위는 엉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보여준 게 행하심입니다. 행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복음 전하는 것을 누가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복음 전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3년 동안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걸 보면서 기억내면서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그래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말이죠? 행함입니다. 사람이 먼저 바로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바로 살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 행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할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내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그러지 말고 자기가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따라하도록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난 텔레비전 보고 들어누워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공부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심으로 본을 보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본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을 보이는데 절정이 뭐냐? 자기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행하심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가 뭐지요? 1절에 보니까 행하시며, 두 번째는 가르치심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만 해라면 누구는 못해. 세상에서 그래가지고 제일 그냥 나중에 힘든 사람이 뭐냐? 평생 가르친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 평생 가르친 것만 하다가 퇴직한 분은 앉아가지고 요것만 말만 해. 맨날 이거. 그러니까 참 행함으로 먼저 본을 보이고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가르치신 내용이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뭘 가르쳤어요? 무슨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오로지 한 가지만 말합니다. 뭐지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서 살다라 하늘나라 얼마나 좋을까? 거기는 얼마나 참 다양하게 할 것이 많고 영토록 살아도 지겹지도 않고 계속 새롭고 계속 새롭고 계속 좋고 너무너무 좋은 곳 하늘나라가 아닐까?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더위가 좋으면 덥기고 추워가 좋으면 또 춥게 해주고 하나님은 다 해줄 겁니다. 하늘나라 없는 것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하늘나라는 얼마나 좋고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환영받을 것이고 그거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바로 행하고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바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뭐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출세할 수 있어,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절에 보니까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따라서 명령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기본 감정으로 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참 예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셨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로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독으로 일하는 것 같아도 단독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이 하나가 돼서 일체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체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일체로.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눈물고 버물이 된 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무엇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를 못 받아요? 성령님이 함께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인간 구원의 역사를 해방하는 그거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 사도들에게 그냥 명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 주님을 본받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대로 전하지 말고 성령님이 명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참 감화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권능에 따라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일 먼저 뭘 받았어요? 해를 받았습니다. 해를 받은 것이 뭐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해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종교도 전 그 신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를 받고 죽으시고 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해 받으신 후에 부활했습니다. 부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했어.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뒤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발발 떨면서 방 안에 있을 때 잠겨진 문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손과 발에 못 박힌 상처를 직접 보여주면서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또 가르치고 확신시키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이 죽었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제자들이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뭡니까?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보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나 걷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누구의 능력으로 나타났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것이 증거라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 전파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었으면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러나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두려워서 다 도망갔었는데,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꼬집을 보니까 맞아요. 유령은 이 몸이 없잖아. 그런데 만져봐.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만져봐. 그리고 난 뒤에 유령이 음식을 먹겠니? 앉아가지고 고기를 주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음식을 먹고 이러면서 부활했던 걸 보여줬더니 제자들이 미쳐버렸어요. 돌았어요. 어떻게 돌았습니까? 주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어. 죽어도 부활하는 것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뛰쳐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뭐란 말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 안 했다면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이 헛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나 주님이 부활했어. 부활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어. 그 하늘나라를 바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었고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세상의 육신적이고 물질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면서 제일 먼저 뭘 확신시키느냐? 내가 부활했느니라.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걸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며칠 동안 가르칩니까?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40일 동안.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됐고 그리고 나가서 전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누구에게 보였을까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한참 전에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제자들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한 모습은 누구에게만 보였어요? 제자들에게만. 주님을 믿는, 그러니까 12제자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만 보입니다. 택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불신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 믿으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누구에게만 보였지요? 제자들에게만 보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증거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제 4절 읽고 마칠 텐데 좀 힘들지만 힘을 냅시다. 이제 오래 안 합니다. 잠깐 합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지요? 그게 뭐였지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간이죠? 수업 시간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심판돼서 물어볼 겁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였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너는 누구한테 배웠는데 모르니? 태평경계 목사님이 잘 못 가르치니? 그럼 어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해초리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시작된 겁니다. 예루살렘, 거기서 주님이 핍박받으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고 바로 그 부활하신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전파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전체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고 마지막에는 지구를 다 돌아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는, 이렇게 전파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면서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 그랬는데 며칠 만에 세례를 받았지요? 성령 세례를 며칠 만에? 며칠? 응? 틀리라고 일부러 그러는데 재밌게 틀려야지. 그러니까 자, 오순절은 6월절 후에 며칠 만에 오는 거지요? 며칠 만에 오순절? 50일, 50일. 오순절이니까 오는 오고 수는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수는 50일입니다. 펜타코스트 50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언제지요? 6월절 전날. 그래서 무덤 속에 며칠 있었지요? 3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에 며칠 있었지요? 40일. 그럼 며칠 있었어요? 43일. 그럼 50일 되려면 며칠 남았어요? 7일.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며칠 만에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까? 7일, 일주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런데 며칠을 기다렸어요? 일주일 기다리고 성령이 내려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권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인간 지식으로 못합니다. 재물로 못합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7명은 어부고 한 사람은 마태 세리고 나머지는 열심당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기독교를 전합니까? 자기 지식, 자기 능력이 아니라 무엇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령이냐? 이때 받은 성령을 뭐라 그러느냐? 역사하시는 성령이랍니다. 무슨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 그런데 우리도 역사하는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역사하시는 성령. 그래야 폭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무슨 성령님이 계시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이 내주하고도 있는데 역사하는 성령, 이 성령의 역사, 폭발적인 능력이 일으키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느냐? 왜 못 받느냐?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게 뭡니까? 세상 부귀영화에 취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좋다고 나오고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역사는 성령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문을 열어라. 성령에 받기를.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움직여야 성령님하고 하나가 되어서 폭발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성령님의 이 감동은 물리쳐버리고 우리는 자유성이 있으니까 전혀. 그리고 뭐가 좋으니까 악마의 속삭임이 좋아. 가서 돈 벌자, 즐기자, 놀자. 그러니까 거기 따라 나가서 그냥 그거 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우리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말씀에 충만해야, 그래야지 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골로새서 3장 16절,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참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도행전 9장 30,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고가 더 많아지니라. 이래야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면 병 고치는 역사도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야말로 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있으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한 주일 만에 성령님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의 역사가 시작됐고 권능이 시작됐고, 이 두려움을 떨던 제자들은 참 박차고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고, 마침내 이 신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주의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얻고 나가서 외치는 역사를 일으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외치면 역사가 나타나고 외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쨌든지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다하면서 고난을 받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이 사명 다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치는 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의심 중에 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외쳐서 한 사람, 참 멸망으로 가는 한 사람을 건져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 다시금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하고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충만해서 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조금만 해도 자꾸 목이 쉬어서. 찬송가 440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440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